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매품파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매품파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관가에 가서 남의 매를 대신 맞아주고 삭슬 받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선시대에 그 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대신해서 매를 맞지 않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돈을 지불해주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사람의 매를 맞아주는 일종의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품팔이라는 것은 일정한 그 대가를 받고 매를 맞아주는 그 벌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었는데 대가 없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종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 주인이 죄를 짓게 되어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받기 위해서 뭐 벌을 받던 그 벌을 받던 할 때 그 주인 대신에 이 종이 대신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안에서도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한 사람이 희생하였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께서는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섬기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잡아서 유대를 다스린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대만 맞기만 하더라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정말 수차례 맞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형이었던 이 십자가형의 예수님을 처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그 요청을 몇 번이나 거절하였죠.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도 이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기에 결국 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었죠.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은 정말 가장 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형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처형 방식에 따라 자신의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그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걸려 있었는데 이때 총 3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로마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언어를 듣기만 했지 또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안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먼저 위에가 히브리어고 그 밑에가 로마 언어이고 그 밑에가 헬라 언어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던 이 로마어, 당시 지중해 지역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언어가 국제 공용어인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 죄패를 걸어놨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이 죽음은 그냥 희생과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수학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꼭 그 수학 선생님은 일정한 문제를 다 풀어야지만 그 교실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었습니다. 밖에는 당연히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기에 사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저도 공부 되게 싫어했어요. 특히 수학은 더 싫어했기 때문에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제 친구들 가운데 1등으로 문제를 풀고 밖으로 나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사무실로 무언가를 들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학 선생님과 저희 아버지가 얘기를 끝나고 저희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실 안에서 수학 문제의 정답이 적혀 있던 컨닝 페이퍼가 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학 선생님이 보시고 한 번 실수면 솔직히 넘어가 주실 수 있었는데 사명감이 투철하신 나머지 그 종이를 가지고 바로 저희 아빠에게로 가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는 그거를 보시고 저희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자, 누가 했냐?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불려가긴 했지만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혜린이가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딱 저를 쳐다보시길래 저 그런 적 없다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잡아댔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조차도 저에게 거짓말하지 마 혜린아, 너가 하고 나갔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죠. 근데 여기서 더 억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포장지가 그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딱 사무실 책상 옆에 있던 그 포장지를 꺼내시더니 저의 손바닥을 정확히 3대를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솔직히 내가 왜 맞아야 됐는지도 모르겠고 억울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맞았다는 그 부끄러움도 있었기에 너무 서러워서 당장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뒤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제가 울고 오는 모습 보고 왜 그래? 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자초지종 설명을 하니까 아빠가 너가 했다는 걸 모르셨을 거야. 너가 했다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빠랑 그 뒤로 잠깐 동안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를 때리셨을까요? 제가 그랬다는 것을 믿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혼나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아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이렇게 벌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가 그때 처음으로 아빠한테 매를 맞았던 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그 희생과 제가 당한 희생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이겠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예수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모두가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무 쉬운 내용이 아닐까라는 고민과 걱정을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이 말씀을 선택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올해의 기준으로 5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65일이라는 시간 중에 저희가 308일을 살아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308일이라는 이 시간을 2025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세상을 살아가기에 바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 사실을 잠깐 잊고 죄의 길을 걸으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나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셨지만 사랑하신 만큼 그 죄에 대해 확실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내 자녀가 당연히 올바른 길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니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당연히 올바른 길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훈육을 하시죠. 왜냐하면 내 자녀를, 내 아이를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훈육을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조차 없다면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계셨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순딩순딩하고 착하고 화도 한 번도 안 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은 그 한 번의 화가 진짜 이 사람 왜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물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딱 그 한계가 나아갔을 때 한 번 딱 그때 징계하시면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 정말 하나님의 벌하심 매우 아픕니다. 저도 맞아봤는데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맞는 것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이 치시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이 앞으로 57일 정도 남았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께 너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갔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마음이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2025년의 이 시간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 저도 이번 한 해를 정말 정결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며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생을, 나의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한 삶, 항상 행복과 그 따뜻함이 가득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을 함께